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개의 행렬, 당신은 누구를 따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임과 동시에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순환주일로 우리가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종료주일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눈앞에 실질적으로 펼쳐지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기념이 될 만한 그런 순간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겸손과 또 순종으로 우리를 섬기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진정으로 환영하고 따라가야 할지 함께 고민한 시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21장 2절과 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함께 저희들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명령을 하시면서 아주 확신을 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런 명령을 하시는 그 구절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구절을 일부 학자들은 당시 긴급한 상황 속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일종의 암호처럼 사용되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압제에서 벗어나고자 독립운동을 활발하게 했던 그런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긴박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 암호로 이렇게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 그 필요를 언제든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암구어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해석보다도 말씀 속에서 더욱 깊고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씀은 단순한 부처이나 요청이 아니고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시는 주권적인 선언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주인이 자기 물건을 다시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내 물건 쓰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선포를 하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말씀처럼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 창조주로서 당신의 목적, 이 목적이라는 것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그 나귀가 필요하다, 내가 사용하겠다,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주권적인 선포를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이 권위 있는 말씀에 대해서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6절 말씀에 보면 간결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굉장히 간결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권적인 그 명령 앞에서, 그 의지의 선포 앞에서 제자들은 의심하거나 망설임이 없었어요. 그냥 주님의 권위를 그냥 온전히 인정을 하고 즉각적인 그들의 순종의 행위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 주님의 그 명령을 듣게 된 나귀 주인 역시 놀랍도록 즉시로 순종하게 됩니다. 자기에게 소중하지 않았던 나귀가 아니에요. 그냥 버려도 될 만한 나귀가 아닙니다. 소중한 나귀를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리게 되는 순종으로 나귀의 주인을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 나귀의 주인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렴풋이 짐작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소문으로 들었던 그분의 권위에 압도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가능성이 동시에 작동을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들의 행동입니다.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순종의 길을 갔다. 이게 중요한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순종, 제자들과 나귀 주인을 통해서 그 순종을 통해서 결국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오는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게 되었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스가랴 9장 9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되었고 예언되었는데 이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성취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두 부류가 누구예요? 제자들, 또 하나는 나귀 주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순종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이 순종이 없었으면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이들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시게 돼요. 그리고 이들의 순종은 결과적으로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어서 예수님의 행보가 더욱더 깊은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더 빛나게 되는 그런 밑거름이 되게 됩니다. 먼저 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 예수님께서 말이 아닌 나귀를 택하신 의미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시 말은요, 권력과 힘, 또 전쟁, 높은 지위를 상징하는 동물의 대표적인 명사가 말이었습니다. 나귀는 어떨까요? 반대적인 어떤 의미가 부여되죠. 평화, 겸손, 또 섬김을 상징하는 순한 어떤 겸손을 상징하는 그런 동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말은 주로 전쟁터에서 용맹한 장수나 높은 지위의 귀족들이 타거나 왕들이 타는 웅장함이라든지 위험 있는 동물로 상징되는 반면 나귀는 평화로운 시대에 짐을 나르고 평범한 사람들이 타는 겸손하고 순전적인 동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나귀를 타신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분의 어떤 그 작동 원리는요, 세상을 다루시는 원리는 힘과 권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평화를 이끄시는 분이고 겸손으로 다스리는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귀를 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화려한 왕의 모습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시온의 딸들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시게 됩니다. 만약요, 예수님께서 화려한 백마를 타고 위풍당당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다고 한다면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을 가져야 하냐면, 야,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들을 해방해 줄 강력한 정치적 지도자가 나타나셨다. 전쟁의 영웅 같은 분이 우리를 이끄실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힘과 권력과 영광에서 그렇게 환호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상적인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겸손한 나귀를 타신 모습으로 세상의 왕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진정한 왕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힘이 아닙니다. 높아짐이 아니에요. 사랑과 섬김으로 다루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귀를 타시고 그분께서 걸어가시는 그 목적, 향하는 곳이 어디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귀를 타신 예수님께서 향하신 곳은 화려한 상부 도시가 아닌 고난과 눈물이 가득한 하부 도시로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은요, 동과 서가 쫙 갈려져 있었어요. 어떻게 갈려져 있었냐? 지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뚜렷하게 구분되는 상부 도시, 하부 도시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부 도시는 서쪽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하부 도시는 동쪽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딱 반절로 갈라져 있습니다. 상부 도시는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느냐면 거기에 헤롯 왕궁이 있어요.
헤롯 왕국을 비롯해서 권력의 핵심 기관들이 상부 도시 어느 쪽이요? 서쪽 지방에 다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곳들을 대부분 면면이 어떻게 되냐면 로마 총독 관저 어디 있을까요? 서쪽에 있어요.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로마 총독 관저 어디 있어요? 서쪽. 부유한 상인들의 저택 어디 있을까요? 서쪽. 성전의 고위 제사장들의 집 어디 있을까요? 사회 지도층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딜까요? 서쪽입니다. 상부 도시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것은 뭐냐면 웅장한 건축물, 잘 갖춰진 수도시설, 굉장히 평화롭겠죠. 편리하겠죠. 수도시설이 잘 갖춰져 있으니까. 그리고 아름다운 정원들이 가득했던 곳이 어디예요? 상부 도시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명실상부하게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중심지였던 것, 밝겠죠. 화려하겠죠. 빛으로 가득 찬 그런 풍족한 삶의 터전이 서쪽, 상부 도시입니다. 그럼 반대로 하부 도시, 여기는 어느 쪽일까요?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면 지지리도 가난해요. 맨날 소외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으로서 환경도 열악하고 그들의 삶에 보면 비참하기 이를 데 없어요. 마치 어둠과 절망이 드리워진 깊은 골짜기, 성경에서 뭐 그런 어둠과 깊은 골짜기를 표현할 때 보통 아골 골짜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런 골짜기 같은 삶이 가득한 곳이 동쪽입니다. 역사학자 중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이 동쪽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지역은요, 길이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들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서쪽 지역은 그래도 도시계획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길도 좀 반듯하고 사람들이 다닐만 하지만 이쪽은 그냥 아무렇게나 도시계획 없이 그냥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죠. 그러니까 좁고 구불구불한 길로 이루어져 있고 도시계획도 없이 따닥따닥 붙여져 있는 허름한 집들이 질비했던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물과 쓰레기가 제대로 처리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악취가 진동을 하고 수도시설도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깨끗한 물을 구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이루 말할 데가 없죠. 굶주린 아이들이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광경이 목격이 되기도 하고 병든 사람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들의 모습들은 흔한 풍경입니다. 심지어 들개들이 죽은 동물의 시체를 끌고 다니는 모습도 목격될 정도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부도시, 동쪽 지역은 상부도시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당시 사회의 어두운 단면, 고통과 절망이 가득 들여온 곳이 어딜까요? 동쪽 하부도시입니다. 캄캄한 밤이나 다름없죠, 그죠? 언제 빛이 찾아올지도 모르겠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난이 너무나 익숙했고 모든 삶이 결핍이 익숙해져 있었고 슬픔이 가득한 곳이 서쪽 지역, 동쪽 지역 하부도시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두 가지 배경 속에서 그러면 예수님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해야 될까요? 대답을 못 하시네. 어디로 향하셔야 돼요? 화려하고 권세가 있는 동쪽이에요? 상부도시가 아니죠. 가난과 고통이 가득한 하부도시 서쪽 지역에서 겸손한 나귀를 타고 입장을 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자들 속으로 들어가신다고 하면서 말을 타고 들어가시면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들을 섬기겠노라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들처럼 낮아진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단순히 낮은 곳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죄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모든 인류를 향한 사랑의 발걸음, 어디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종려주인 예루살렘 일성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이 스가랴 9장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 또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구절이 뭐냐면 물 없는 구덩이예요. 물 없는 구덩이. 이 표현에 주목하셔야 돼요. 물 없는 구덩이 어떤 것을 상징할까요? 메말랐어요.
희망이 없어요. 죄와 고통으로 가득 찬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상태,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인간들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메마르고 갈증이 가득하고 해갈됨이 없는, 그죠?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물을 공급하셔야 되고 참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임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와 절망에 갇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절대 말을 타시면 안 돼요. 겸손한 나귀를 타셔야 돼요. 그리고 화려한 상부도시가 아닌 고통의 땅인 하부도시로 들어가셔야만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입장하시는 그 장면이에요. 이 시선을 예수님이 하는 다른 쪽으로 좀 옮겨볼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동문으로 입성을 하실 때 동시에 또 하나의 행렬이 서쪽을 통해서 들어와요. 세상의 권력과 힘을 상징하는 또 다른 행렬, 예루살렘 서쪽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누굴까요? 로마 총독 빌라도. 많이 들어보셨죠? 예. 빌라도만 오는 게 아니고 화려한 군사들을 이끌고 위풍당당하게 서쪽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당시가 6월절입니다. 6월절이라는 것은 굉장히 유대인들에서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당국은요, 항상 밀란이 일어날 가능성을 굉장히 걱정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때 당시에 어떤 마음과 생각들이 있었냐면 로마의 압제에 대한 불만이 가득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이 뭐냐면 메시아 사상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곧 도래하실 거야. 이 사상이 가득해 있었고, 더군다나 이런 생각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독립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잠재적인 위협을 사전에 통제하기 위해서 빌라도는요, 로마의 군사력을 있는 대로 과시하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향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일종의 무력행위입니다. 너희들 이거 봐라. 너희들 까딱 잘못하면 이 군사력에 의해서 너희들 큰일 나. 이거죠. 그죠? 유대인들의 저항 의지를 완전히 꺾고 로마의 지배가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 굉장히 강한 행렬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번쩍이는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로마 병사들은 어떨까요? 굉장히 날카로운 창, 강한 방패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들의 행진은 어떨까요? 오합지졸이면 안 되죠. 질서정연한 행렬이어야만 해요. 말발굽 소리, 군악대의 웅장한 연주는 이쪽에서 들어오는 호산나 소리를 집어 삼켜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행렬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들의 강력한 힘과 제국의 권위에 압도되면서 도시 분위기가 어두워져요. 무겁게 짓눌리게 됩니다. 더욱더 이 행렬은요, 그냥 단순히 이런 무력 시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총독은요, 이때 입장을 해서 6월절 같은 대규모 절기 동안에 예루살렘에 계속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철저하게 그들의 관리 아래 두려고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냥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죠. 유대교의 중심입니다.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성전은요, 종교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인 역할도 동반하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있는 금고는요, 막대한 양의 헌금을 보관하고 있었고, 이거는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금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평상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6월절과 같은 대규모 절기에는요, 상황이 달라집니다. 수많은 순례자들이 모여들게 되고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고 성전 궁고에 보관된 막대한 자금을 노리는 불순한 세력들도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와 같은 로마의 총독들은 질서 유지라는 명목을 내세웁니다. 그 질서 유지라는 명목을 가지고 필요시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었던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총독은요, 성전산 옆에 위치한 안토니아 요새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로마 수비대를 전부 다 집결시켜 놓고
유사시 신속하게 우리가 개입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로마 제국이 이 땅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신앙까지도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유대교의 성지마저도 자신들이 통제하게 두겠다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강력한 정치적인 행동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종교적인 영역까지 로마의 권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들에는 의례적인 압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세상의 권력을 대표하는 빌라도의 행렬은 어때요? 예수님의 행렬하고 비교도 될 수 없을 만큼 화려해야 돼요. 위압적이 되어야 돼요. 만왕의 왕으로 겸손하게 오신 예수님의 행렬과 완전히 대조를 이루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왕은요, 말을 타는 게 맞아요? 나귀를 타는 게 맞아요?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 누구세요? 만왕의 왕이신데 뭐를 타셔야 돼요? 말을 타셔야죠. 위험 있는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야죠. 이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부득불 반대로 스스로 낮아지시고 겸손의 왕으로 오셨냐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서의 역할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약의 피로 희생 제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왕의 그 위치를 내가 고수하면서 내가 희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게 같이 작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 제물로 드려질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11절 12절 저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스가랴 9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나귀를 타고 입장하시는 왕은 겸손의 왕이지만 이렇게 겸손해진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뭐라고 나와요? 처음에 언약의 피예요.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갇힌 자들을 무덤는 구덩이에서 그 모든 오물덩어리가 가득한 동쪽 지역, 그런 오물덩어리에 가득한 냄새나는 하부도시, 마실 물을 찾기가 어려운, 식수가 전혀 없는 물을 찾아 헤매는 그들에게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게 하고 호산나를 외치는 백성들에게 다가가게 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쪽으로 오셔야 되는 것이고 나귀를 타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스스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임하시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스스로 낮추시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시면 갑절로 내가 너희들에게 갚아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이유는 왕으로서 겸손의 왕으로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동시에 내가 언약의 피를 흘려 죽으러 간다, 이게 같이 작동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구원하고 희망이 없는 너희들에게 내가 소망을 심어주려고 물 없는 웅덩이에서 헤매고 있는 너희들을 내가 건져낼 거야. 내가 간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러 간다. 그 행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외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타신 겸손은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로 연결이 돼요. 고난의 길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의 시작이 되고 그 순종의 시작은 우리들을 향한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세상 권력과 다른 방식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향한 그때 당시 예루살렘 도시 전체의 반응은 어떻게 될까요? 그 반응에 대한 내용이 마태복음 21장 10절에 나옵니다. 그 광경을 이렇게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자마자 온 성이 난리가 났어요. 소동이 휩싸이게 됩니다.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등장에 놀라가지고, 야, 이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막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이에 대한 그들의 해답은 뭘까요?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그분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급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나타낸 반응이 어떻게 등장을 하게 되냐면 11절 말씀에 이렇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게 됩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그 질문에 대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 맞는 말인데, 그런 그분은 단순히 과거에 많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기대하는 것이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되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기대하면서 아직 그분의 진정한 정체성과 사명을 완전히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대했던 그 선지자의 모습, 그들의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냐면 로마를 물리치고 자신들에게 정치적인 자유를 가져다 줄 강력한 지도자, 그 모습을 지금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수없이 얘기했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은요, 죄와 사망을, 권세를 깨뜨리셔야 될 분이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를 피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임을 당하셔야 했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임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 이 사역까지 감당을 하셔야 됐다라는 거예요. 결국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한 부분이죠,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를 했고 그들의 기대와 다른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그 길, 구원을 향하여 가는 길, 순종을 향하여 가는 그 고난의 길이 그들의 입에 닥쳐왔을 때 예수님을 철저하게 실망의 마음을 품게 되는 예루살렘의 모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개의 행렬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화려한 권력을 자랑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서쪽에서 들어오는 빌라도의 행렬, 겸손한 나귀를 타시고 고난의 길을 향해 나가는 예수님의 행렬, 이 두 가지 행렬은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당신은 누구를 따를 것인가? 세상의 힘과 권력,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서 빌라도의 행렬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겸손과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섬기시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신 그 예수님의 행렬을 따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요, 종려주일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있어요. 기념이라는 게 뭘까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환영하는 길을 가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게 먼저일 것입니다. 내 자신의 권리를, 주장을 앞세우기보다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섬기는 마음이 뒤따라야 할 거예요. 또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 생각과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행함이 우리 가운데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하부도시를 향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향한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함께하는 것, 우리가 종려주일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예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높이는 길이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종려주일에 우리 모두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환영을 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겸손과 순종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